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살던 여러 왕들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족속들이 지금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차비를 차리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지만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히려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강한 그런 사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더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게 지금 어떠한 부분이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3절부터는 기브온 주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족속은 그냥 연합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렇게 함락시키려고 하지만 이들은 다른 족속과들은 달리 다른 전략을 짜게 되죠.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멀리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을 꾸미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먹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꾀가 많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깨어져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려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옷과 신발,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일부러 준비합니다. 외적으로 봐선 이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찾아온 것 같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전략적입니다. 제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정말 속이려고 마음먹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세우신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눈치를, 그런 낌새를 채긴 한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자 그들의 태도, 기브온 주민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6절에서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이들이 갑자기 8절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자세를 바꿉니다.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또 계약을 맺는 그런 것이 우리가 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질문에 그들의 마음이 약간 움찔했던 것이죠. 불안했던 마음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를 갑자기 바꿉니다. 조약의 관계가 아닌 종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종이라는 소리를 듣자 여호수아는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자, 이번에는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라고 이렇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에 다시 이들의 목적이 나오죠. 다시 한번 조약을 맺자라고 제시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세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조건은 주인과 종으로서의 조약을 맺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이 제안, 이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 제안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지금 가나안의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왕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합력하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꾀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의 근처에 들어갈까라는 마음, 여러 속임수를 써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제안은 절대적으로 진심 어린 그런 제안이 아니죠. 내일 나오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흘밖에 지나지 않아 이들의 거짓, 이 속임수는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조약을 맺자라는 관계에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린 종입니다. 그러니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들의 말이 여러분 내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들이 정말 아예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이들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어떨까요? 종의 관계라면 인간적인 생각에 손해 볼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제안을 하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선택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그랬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지 라는 듯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아주 먼 나라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그 여정길에 대해서 그들은 나는 너무 힘들었다, 우린 너무 힘들게 여호수아를 찾아왔다, 지금 이곳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놓치고 있는 부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14절의 말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서 여호수아의 그 잘못된 선택, 그 잘못된 선택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심한 그런 또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의 속임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들,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속임수가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서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세력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나 스스로가 속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미혹의 영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속고 속이는 관계로, 아주 복잡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연결고리의 그 끈은 하나님밖에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음에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거룩한 영으로 악한 사단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